오늘 저희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1절부터 12절, 11, 12절은 사실 어저께 본문과도 좀 더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고요. 13절부터 이제 뒤에 부분으로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인생은 여러 가지가 단맛, 쓴맛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고 거기에는 또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제도 정말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때그때 열심히 살면서 즐기고 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좀 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빠른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을 정말 얻어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 안정적이고 또 참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뒤로 하고 잠자는 것도 뒤로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서 한마디로 실력을 쌓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실력을 쌓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오늘 11절, 12절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필요하죠? 시기와 기회가 필요한데 그 시기와 기회는 본인이 직접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회의 창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시기와 기회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은 내가 쌓는다 할지라도 기회와 시기는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죠. 임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사상에서는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하고 재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동양사상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좀 통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그 결과를 취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기회와 또 시기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의 날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정말 어제도 보면은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섞여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또 악과 또 그런 미친 마음도 섞여 있고, 그런 것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실력을 기르지만서도 거기에 또 시기와 기회도 섞여야만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는 것이죠. 그것도 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들이 막 열심히 물 안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또는 새가 열심히 정말 이렇게 날다가 자유롭게 날다가 갑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도 갑자기 재앙의 날이 임하면 피할 길이 없다. 거기에 걸리게 된다. 아무리 실력을 쌓아서 빠른 경주자가 됐다 할지라도 용사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힘센 용사가 됐다 할지라도 지혜를 많이 얻어서 지혜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호련히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그 시기와 기회와 때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력을 쌓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열심히 실력을 또 쌓아야 돼요. 그렇죠? 실력을 쌓긴 하지만
그 실력이 내 인생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는 빠른 경주자가 항상 1등 하겠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센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잘 전략을 짜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전쟁 물자를 잘 마련해 놓고 그러면 늘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지혜자들과 명철자들과 지식인들이 더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참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시기와 기회, 그것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야만 그 인생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것도 있지만 시기와 기회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와 시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기서 물론 이제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게 참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렇죠? 실력은 쌓긴 쌓지만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래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아무리 정말 실력을 쌓고 열심히 정말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시기가 안 됐다면, 아직 기회가 안 왔다면 차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조작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만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통하면 절에도 가고 점도 치고 시기와 기회를 알아내려고 다른데 자꾸만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누릴 거 열심히 누리고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는 것들이 정말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정말 지휘 아래 그런 컨트롤 아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오늘 18절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얘기인데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앞에 7장에 그 뭐보다 뭐가 낫다 그런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지혜가 더 낫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여기 16절에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 정말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의 어떤 그런 더 나은 것 지혜가 더 좋다 그 지혜의 혜택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혜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지혜의 한계 또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지혜가 주는 혜택도 얘기하지만 지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혜가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이 지혜자가 해 아래서 그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구가 조그만한 그런 성읍에 큰 나라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왕이니까 얼마나 정말 무기도 대단하고 그쵸?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성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그 성읍 한가운데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어요. 어떻게 건졌는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건졌습니다. 이 조그만 성읍에 이름 없는, 그것도 가난한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위협으로부터 그 전체 그 조그만 성읍을 건져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혜가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그런 거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봤어요. 지혜가 힘보다 나은 것을 봤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한계가 또 뭡니까? 거기 보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너무너무 애석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위에는 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시기와 기회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한계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한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지혜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지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에 더 귀를 기울여요? 돈에, 재물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우매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순간을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때는 고마웠지만 순간을 넘어가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보통때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그렇게 지혜가 거리에 나가서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 우매한 인간, 미련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 인간,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연속해서 17, 18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즉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라는 것과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어떤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호령, 그래서 대단한 어떤 목소리,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목소리보다도 조용히 이야기하는 지혜자의 말이 더 낫는데, 그리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죄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말과 연결해 보면은 큰 소리로 호령하는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우매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목소리 큰 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권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의 말보다는 힘있고 박력있고 카리스마 있고 권세 있는 자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가 미쳐서 그렇게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죄인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우매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서는 지혜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정말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힘보다도 낫고 무기보다도 더 파워풀한데도 그 지혜가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혜 자체보다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그렇죠. 지혜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은 실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실력 자체로는 다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시기와 기회도 필요한데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것이고, 밑에는 지혜 자체는 끝까지 정말 어떤 그런 힘이 있지만 또 정말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전문가야. 그렇죠? 여기 위에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경주자. 요즘에도 얼마나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니까 그죠? 또 그런 겨울 또 그런 스포츠가 또 있고 말이죠. 지금 또 월드컵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식을 쌓느라고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크레딧을 너무 많이 줘요. 그렇죠? 크레딧을 줘야죠. 정말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지혜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 속에서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이런 가난한 사람의 지혜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글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잘 들리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안 들립니까? 조그만 교회의 목사라고 그 말씀, 그 설교의 그 사람의 그 설교자의 목소리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매하고 미련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뭔가, 누군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나는 귀를 기울인 거야. 그 사람의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의 권세 때문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그 말씀이 지혜인데 그 말씀이 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워킹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작은 성이 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서 같이 가서 협력을 해서 점점 더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계를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가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실력을 쌓더라도 열심히 쌓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시기와 기회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전도자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가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평소에 잘못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기와 기회는 정말 아버지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 그거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거기에 꽂혀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아버지 오늘을 내가 대충 살고 근심 걱정으로 붙잡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아버지 별볼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혜자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큰 소리, 위협적인 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대단한 그런 아버지 참 이빨린 소리에 우리가 너무 귀를 정말 아버지 기울이는 그런 얄팍한 아버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우매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흥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